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3번 설교했는데요. 사실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저희 교회가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싱크와이즈 그 주제로 지금 설교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주 남은 것은 5째 주가 있는 11월에 한 번 더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싱크와이즈 주제에 따라서 이번 달 주제가 참 제자인데 참 제자 4번의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인지합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청년 때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청년 시절까지는 그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을 하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부르심은 오간되었고 현실을 버티는 것만도 힘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의 마음에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현실의 버거움을 못 이겨서 부르심을 부담감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될 때 그걸 감당해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력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들이 청년 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40대 후반까지 이런 시기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넘어서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가 한 대학쯤 진학하고 나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해 보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 50대 이상, 60대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한국 기독교의 시니어 선교나 사역 또는 인생 후반전 사역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니어 사역과 후반전 사역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또 다른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약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 시기에도 그 부르심이 유지되었었다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르심이 부담감만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과 싸우다가 지쳐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르심, 또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이 확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18절에서는 베드로와 시몬, 21절에서는 누굴 부르셨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 있는가를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직업을 가진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굉장히 바쁜 직업입니다. 어부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굉장히 피곤한 일상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부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 한 7시쯤 되면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한 2시간쯤 먼 바다를 나갑니다. 먼 바다를 2시간쯤 나가서 거기에 그물을 이미 쳐놨던 그물을 전부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잡습니다. 고기가 잡혀있는 것들을 계속 건져 올리죠.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합니다. 짧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4시간 정도를 작업을 합니다. 그물이 정말 커요. 그리고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가져간 그물을 다시 쳐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 새벽동이 터옵니다. 그러면 다시 2시간 정도를 새벽 항구로 돌아와서 경매장에다가 자기 고기를 내놓고 그 가격이 얼마에 팔리는지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1시쯤 돼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다시 오늘 밤에 나가서 내려놓을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그게 어부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어부의 일상이 쉬울 것 같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유롭고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가장 바쁘고 가장 팍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같이 가장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날 없이 지친 일상을 보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새벽녘 잠을 들지 못하고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 힘들고 지치고 팍팍한 인생의 환한 빗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 있는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떨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까? 뭐를 강조할 때 이 설교를 하죠? 전도를 강조할 때 이 설교 하잖아요. 전도를 강조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가, 이 본문이 전도를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뒷구절에 강조가 가야 되거든요. 낚는 어부 쪽에 강조가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어부라는 것을 알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 여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바뀐 것은 물고기와 사람만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부르신 그 안에는 물론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의 사역과 비교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시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고치셨습니까? 그 사람의 육을 고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그 고치심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손과 행동에,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공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공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얻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오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반응했습니다. 곧. 즉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고기 잡으러 나갈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일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내일의 계획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한 인생의 모든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가 쉬워지냐 말하느냐 이게 결정되어지잖아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치면 두 번째 기회는 훨씬 더 잡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 이런 부르심에는 왜 더 힘드냐면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세상과 수많은 타협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일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반응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많은 설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그들은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런 설득을 위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은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부연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늦추기 위해서 실제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마태복음 4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은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 중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지금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가족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랍비 교육을 받기 전에 랍비로 등용되어진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랍비 출신이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랍비 교육 받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수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같이 이렇게 홀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더 낫다고 사실은 성경에 표현했어요. 무엇인가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버린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달리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도 주님께 맡겼고 자신의 가족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는지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맡겼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역 그만큼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자녀의 영역, 학교의 영역, 건강의 영역, 돈의 영역, 그 영역도 주님께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시작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따라가고 싶었던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놔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회자를 보면서 와, 난 저분 정말 닮고 싶다. 나 정말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한 영역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따라갈 그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인 것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게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따라가고 싶은 그분, 함께하고 싶은 그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고 싶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면 동일하신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이 지나서 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따라가고 싶은 존재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두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갈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주님을 쫓았고요.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만나서 친구가 되어 주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혼자 가면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함께 하기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의견이 항상 잘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늘 행복한 시간만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까? 아니요. 때론 다투고 때론 시기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론 서로에게 실망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함께함이라는 것은요, 좋았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함이라는 것은 모자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좌절감을 맛보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환희를 느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신 후에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그 3년간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서로 마음을 맞춰가야 하는 그 시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3년간의 시기가 꼭 새누리 3교회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가 사실은 첫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리고 10월 달이 창립 예배인데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가 2주년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기만 했습니까? 너무 막 행복하기만 했어요? 때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환호하고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냥 원래 있는 시간이에요. 기쁘고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12명이 함께 가는데도 그랬는데 우리 한 7, 80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서로 모두 이해하고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백전도사님을 이제 떠내보내는데 우리에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누구도 함께해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때론 다퉜을지라도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누리상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 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함께 해줘서 기쁩니다. 우리 옆에 뒷분에게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묻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함께함으로 참 기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있어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에게 함께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고 부르심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9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9년 2월에 졸업식을 가지 못했고 1998년에 12월에 저는 캐나다로 넘어갔었는데, 캐나다에 갔다 오고 나서 2000년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지 인도 캘커타의 죽음의 집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좀 어려서 그것을 좀 구분하고 살았는데, 학문으로서 신앙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 삶으로서 신앙을 배울 것인지를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민 끝에 저는 2001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새누리 이교회의 청년부 사역자일 때에 17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캘커타에 가서 그 죽음의 집에 하루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중앙에 정원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데인데, 그 정원 밑에 마더 테레사의 사진과 마더 테레사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원에 한참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2000년에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이곳에 1년 동안 와 있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그때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고 저는 지금 또다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것인지, 아니면 시기하고 나의 생각으로 뒤덮여 싸우느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살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면 이후 우리의 1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2015년 9월 6일 지금의 이 시점에서 2025년 9월 6일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 부르심에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의 시작은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척박하고 팍팍한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저처럼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그 부르심에 그 부연 설명 없이 그 설명함을 요구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만약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후 10년을 향하여 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